최후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이 왔을 때에, 저는 이번에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 목회 조금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보다도 힘이 더 센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그분의 소천에 대해서 막 통곡했대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이 너무 평소 때도 진짜 화끈하게 살아요. 화끈하게. 속된 말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는 정말 화끈하게 사는 분이라 그의 죽음도 화끈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뭐 질질 끌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의 삶이 삶도 분명했고 죽음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누구나 다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역사 우주적인 종말도 성경을 말하고 있고 내 한 사람의 인간의 내 실존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항상 종말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초대 교회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인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모델을, 본을 딱 보여주신 예수님. 그럼 죽음이, 사망이 겁이 안 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가지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이고요. 또는 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번에 번역은 주께서 임하신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앞에 번역은 주께서 오시느니라. 임하시느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이번에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만나면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과는요, 예수님이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역사의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이 모든 만유의, 이 만물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여러분 종말로 짓는 각성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언제나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주 앞에 서야 된다. 그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종말론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완전히 새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하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큰 심판 아닙니까? 또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고,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끝에 가서도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앞뒤를 인클루지오 앞뒤로 딱 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를 잘 봐라. 아니 노아 때가 언제 때 이야기인데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를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가 흘러 발전되고 발달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때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를 잘 봐라. 노아의 때와 똑같이 그때 현상이 똑같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징조든 자연계 만물의 징조든
어떤 재앙이 오든 노아 때와 똑같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사건이 옛날 쾌케몬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주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오셨다, 뭐 영으로 오셨다, 자기한테 영으로 오셨다네. 아니요,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어가지고, 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시고 계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주의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지난번 시간에는 뭐라 했습니까? 종말에서 가장 큰 영적인 징조가 뭐냐고 했어요. 예? 전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 신혼부부 같지만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장가 드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전도서 2장 24절, 3장 11절, 8장 15절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전도서에서 세 번이나 사람이 평생에 먹고 마시고 그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릴 때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가는 것이 왜 죄라고 우리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목적화되었더래요. 그것이 주관심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시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남용하고 오용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선용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을 다 덮은 것처럼 앞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온 지구상의 모든 지구를 다 덮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을 가지고 다 심판했잖아요. 다 덮었어요. 앞으로 이 불을 가지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모든 체질, 이번에 번역은 물질을 번역해요. 이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지거든요. 뜨거운 불에 불에 녹아진다.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녹아진다. 하늘도 풀어지고 하늘도 떠나가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 창조하신다.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고.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 여러분 귀신의 처소라 말했어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을 바벨론 혼잡의 도시, 이 혼란한 도시 바벨론,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이나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이여 바벨론, 혼잡과 혼돈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면 사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만남으로써 예수를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질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공허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 경외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뭐가 공허합니까? 물론 육신이 약하여 세상적으로 어려움 오면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경외할 대상인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앞으로 이 모든 뜨거운 불에 심판할 때에, 아니 오늘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을 오늘 맞이한다면, 내일 맞이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백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다 섰단 말입니다. 그때 그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파멸과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아 때에 잘 봐라,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 전 지구상에 임하는 심판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서, 마태는 24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 종말장에서 이 지구상의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재앙이 온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재앙을 능히 피하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너희는 내 백성아 이 바벨론 이 죄악의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곳과, 더럽다면 두 번에서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나오라. 세상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재앙에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이든 역사 만물 우주 종말적이든 간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살아남고, 예? 구원받고 한 그게 비결이 뭐냐? 비결은 속된 말이지만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다시 봐요. 6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8절에 분명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예? 절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전폭적으로 나의 노력과 인간의 결정과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발달된 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교육과 지식이 아니고, 예? 여러분 19세기 말에 2세기 초기 세계 제1차 대전 이르기까지 과학이 급속도로 발견하고 발명품이 막 여러 가지 개발하고 막 발명품 이루어낼 때, 막 과학이 쾌거를 이루어낼 때 사람들은 낙관했어요. 낙관주의를 흘렸어요. 1차 세계전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대로 낙관주의를, 그 미래를 못 버렸어요. 봐라, 사람들이 말이야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물건을 개발하고, 야 봐라, 교육을 많이 받고 이 학문이 발전되고, 사람들은 말이야 조금만 더 문화적으로 교양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거야. 예? 올더스 헉슬 같은 사람들, 무신론 철학자들. 근데 여러분 2차 세계전에 완전히 지구가 박살났을 때, 그때서 그들의 환상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일반 역사가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역사가도 말하고 있고, 예?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행복도가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 과연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기술이, 정보 기술이 사람을 더 발전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서 11절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더욱더 더러워지고 더욱더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거룩한 길을 거룩하게 살아라. 의를 행한 더욱더 의를 행해라. 양끝들이 싹 갈라진다 말입니다. 예? 극도로 앞으로 더 타락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 현상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하고 종말 때하고 예수님 올 때하고 똑같다고 말하니 우리가 노아 사건을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이 다 덮고 심판을 할 때에 노아는 왜 살아났습니까? 왜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9절에서 첫째는 노아는 8절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십자가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서 죄를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놓은 거 전폭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3번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 한 절 안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죄인들에게, 인간은 자기 기성과 이성으로, 오성으로, 경험으로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일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영적 무지와 암흑의 권세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이 허감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지금 꽉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절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허감의 권세, 마귀가 싹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복음의 빛이 비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귀에 복음이 듣고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7장, 6장, 7장, 8장, 9장 넉 장입니다. 넉 장에 걸쳐서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홍수를 집행해 가셨습니다. 온 지구상에. 근데 이 홍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장에서. 예? 지금 어떻게 노아는 살아남았냐?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것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오늘 그만에 써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하다는 것은 100%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점도 없고 흠이 없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이 더 우리가 강조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 5장 때문이에요.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홍수 심판 때는 노아와 그 가족 7명이고 그 앞에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니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5장 5절에 인류의 시조가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보다 조금 작게 살았죠. 969세 무드셀라보다는. 그런데 아담이 800년을 셋을 낳고 자녀를 낳고 800년을
살았는데 130 나왔으니까 셋을 저 총합 930에 살았어요. 근데 죽었더라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었어요. 여기서 그 아담의 그 자손들이 10명, 10명의 사람 자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보세요. 10명 가운데 전부 다 죽었더라 해야 되는데 8명만 죽었더라만 되고 2사람은 죽었더라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21절 24절 봤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기 와서는 에녹은 죽었더라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에녹의 성천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22절에 그가 모두셀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모두셀 이름이 아주 계시적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그는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홍수가 온다는 거야. 또 노아 때하고 또 나이가 계산 딱 일치됩니다. 계산해 보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65세에 나왔는데 모두셀라 365세를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음의 심판 앞에 죄값으로 죽었다. 아담의 죄로 다 죽었어, 그 자손들이. 그런데 왜 에녹이 와서는 왜 죽었다 말이 없고 그냥 산처로 그냥 하나님 데려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을 보세요. 네. 5장 29절. 네. 자, 거기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낳았죠. 그 앞에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노아 태어났으니까 노아도 나이가 얼마, 셈과 함과 자식을 낳고 몇백 년 살다가 노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맞잖아요. 패턴이 딱 이렇게 누가 나이 언제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말하고 또 몇백 년 살다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다 돼 있거든. 근데 앞에는 에녹 한 사람이 하나의 동행한 사람이 안 죽었고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한마디로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노아도 죽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입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죠. 그 다음에 노아는 마지막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러고 끝났잖아요. 죽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여기도 노아도 셈과 하벳 500세에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캐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다. 죽었다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 8장, 9장 아까 넉 장에 걸쳐서 홍수의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모형적으로 예고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홍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다 말이야. 근데 노아의 그 이유를 말하기에 아까 6장 9절에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관계 바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살아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언제 죽었다고 말해요? 홍수 심판에서 홍수를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았는데 언제 죽었단 말이 나옵니까? 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마지막 절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9장으로 가세요. 빨리. 성경을 확인하고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은혜로운 책이지만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죽었더라 했잖아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살고 그는 950세에 죽었다. 물론 노아는 죽었지만 홍수에서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뭘 아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에서도 죽음에서도 파멸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은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시키려고. 여러분 소는요 소의 형상과 말은 말의 형상, 돼지는 돼지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보이는 형상이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몸도 신체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우리 같은 형상, 우리 같은 모양이잖아요. 예?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더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서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했죠. 창세기 5장 1절에 또 말하고 창세기 9장 3절에 또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특별히 자기란 말,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는 동행하려고. 예?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고급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짐승들 보세요. 짐승들은 땅 안에 본다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인간을 말할 때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안드로 위로 뜻이에요. 위에서 위로 뜻이에요. 포스는요 바라본다 뜻이에요. 세상 철학자들도 인간은 위를 바라본다 했어요. 예?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 돼지는 소와 돼지, 말 이런 동물 짐승들 세계는 먹고 마시고 배만 부르면 돼.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갔다. 이건 완전히 짐승이 됐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시키니까 장가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목적을 잃으니까 삶이 공허하고 방향을 잃고 막 표류하고 막 혼돈 빠지고. 목적 설정이 분명하면요 달리는 자동차도 기차도 항공기도 비행기도 목적이 딱 설정이 딱 되면은 딱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목적을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꼭 먼저 기억해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코에 불어넣어서. 왜 창세기 인간의 창조를 말할 때 그렇게 참 복잡하게 말합니까? 다른 것을 그냥 있으라 했는데 왜 인간을 창조할 때 왜 하나님의 정성을 들였고 왜 공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예?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 동행이라는 말, 아니 이 말은요 범위가 큰 말입니다. 함께 동행하다 이 말은 범위가 나중에 말할 텐데 좀 자세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 속에는요 예? 어마어마한 말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러 오셨다 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동산에 거니렸다. 이 거니다 말이 할라크,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함께 걸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할라크 동산에 거니렸다. 할라크 뭐예요? 함께 거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갔던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3장 2절과 3절에서 밝혀주었어요. 아모스서 3장과 2절에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그 뭐 됐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딱 뽑아낼 때에 그 많은 열국과 민족, 종족과 방언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부부가 됐잖아요.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안다고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부지간을 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야다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 6장으로 보았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보다, 찬송보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많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에레미야 9장 6절을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9장 6절에 뭐라?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탄식했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아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로 삼으셔서 죄를 알지 못하던 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에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다 우상숭배하고 다 격길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재앙으로 너희를 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면서 3장 3절에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으랴? 어찌 함께 동행하랴? 이런 거죠. 옛날 보이는 동행하는 뜻이 뜻의 자와 합한다. 뜻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동행하냐,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자기만 이스라엘만 알았는데, 즉 사랑하고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특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과 우리가 같아야 돼요. 우리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맞추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막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줄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언제나 자기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한테는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디아블로스 마귀 역사를 공유. 디아블로스 마귀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그러고, 함께 하는 겸손히,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였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는 자비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늘 하나님의 보조를 맞춘다는, 주님의 뜻에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너 주의 뜻이 뭡니까? 늘 그걸 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사탄이 와서 유혹했을 때, 뱀으로 유혹했을 때에 만약에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떠나야!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만오리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버렸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신약에는요 경외란 말 대신에 경건이란 말, 경건이란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저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네 친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친구다. 너희가 나의 말대로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행하면 내 말을 명령에 순종하면 나의 친구다. 종은 주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말했노니 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더랬어요. 여러분 친구는요 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다 알아야 돼요. 우리 말 다 알려주고 나도 알고 서로 말하고 알고 이게 친밀한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해서 환난 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